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제 22일 날 추수감사주일을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저희들이 한 주를 미루었고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저희들 큰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간적이 많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또 잊어먹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또 대단합니다. 오늘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고백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 이런 이제 주옥 같은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과 함께하는 그 신은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알아보니까 바로 다니엘이 섬기던 신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꿈 사건 이후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폭력으로 그의 꿈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서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제 폭력으로 나아갔던 왕이 그의 마음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의 마음이 평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지구 평창화, 평강을 외칩니다.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마음이 편안하면 백성들도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편안해야 돼요. 가장이 평안해야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평안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른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때는 막 사람들을 그냥 불무불에 막 쳐놓고 불태워버리겠다, 죽여버리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가 모든 제국의 절대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니까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절대적인 위에 있는 그 어떤 존재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을, 이적과 또 놀라운 일들 행하심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구나,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겸손하게 바뀌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폭군에서 겸손한 왕으로 바뀌어지는데 누가 역할을 한 겁니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의 분명한 신앙이죠.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 속에서라도 당당하게 나는 죽으면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안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꿈을 알아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이제 부르다가 사람들 박수와 무당들을 부르다가 그 꿈 이야기라고 해석해 내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자기가 이름한 바로 다니엘을 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는 자기의 꿈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설명을 듣고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요. 한 들판에 나무가 하나가 자랍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쭉 자라는데 쭉 하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더니 막 거기다가 나뭇잎이 막 큰 나뭇잎이 만들어지고 우거지니까 그 짐승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죠. 막 새들이 거기서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막 맺히니까 그곳에서 많은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고 또 그 열매를 먹고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는 순찰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수꾼 하나님의 천사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는 순식간에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고 잎사귀를 막 떨어버리고 열매를 그냥 다 해체해버립니다. 짐승들이 그러니까 막 겁이 나니까 그 나무에 있던 옆에 있던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그냥 큰 나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잘라버리는데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왕이 도대체 이게 뭐냐.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정말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벨드사살아, 이 꿈이 뭐냐? 너의 그 지혜의 영을 주시는 바로 그 지혜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 안에서 한번 해석해달라.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그 섬기는 그 신의 영으로 나에게 해석을 한번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요? 내일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맛보기만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교만하게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 그냥 평안한 줄 알았어요. 자기 그늘 밑에서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치신 이유는 아시겠죠?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무조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는 교훈이 교만하면 무조건 치신다. 겸손하면 무조건 높이신다. 그럼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잘 나가, 나도 잘 나가. 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 나무를 자르듯이 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더라는 거죠. 생명은 남겨두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냥 진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나무가 잘려졌지만 밑둥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좀 처참해요. 뭐로요? 새 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있어요. 하늘에 이슬이 임하고 풀 가운데에 땅의 풀 가운데 들짐승과 더불어서 그 제 몫을 얻으라. 먹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하늘의 이슬을 먹으면서 그것이 7대.
7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7대를. 참 처참한 경우가 됐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서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신병이 든 거예요. 결국은 이게 리간드로피아라는 그 정신병이래요. 리간드로피아. 이 병은 나는 짐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병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리간드로피아에 걸려서 네가 7년 동안이나 유리하며 짐승처럼 그렇게 덜덜해서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온 겁니다. 최고의 절대자 왕이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임한 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늘 언제나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꿈으로 또 삶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는 풍성해야지 그 예언의 말씀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없다고 고난당한다고 주눅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각오했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겸손하기, 또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늘 언제나 틈만 있으면 교만의 망대 위에서 바벨탑처럼 우리의 그 교만의 탑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